제자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의 은사로 무장하라는 제목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가지인데, 그리스도의 선물은 은사죠. 은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 은사죠. 선물과 은사와 은혜는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시는데, 여기서 분량대로라고 했을 때 이 분량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분량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분량이. 우리는 성장하죠. 계속 말씀 안에서 성장해요.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분량대로라고 했을 때는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분량에 맞게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분량이 늘어난다고요. 분량이. 그릇이 커진다고요. 그러면 그 그릇에 맞게끔 은사를 주신다고요. 그 말씀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내 분량은 요것밖에 안 되니까 요것만 하면 되는 건가? 이거 잘못된 거라고요. 지금은 내 분량이 1분이 안 돼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2가 되고 3이 되고 10도 될 수 있잖아요. 분량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릇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분량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량을 키워야 되고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점점 키워나가야 돼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성장하니까 그거에 맞는 능력, 은사를 주시겠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분량을 늘려나가야 되고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일 하죠. 옛사람인 그 그릇을 가지고 그 작은 그릇 갖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주입이 돼갖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한다. 분량이 커진다. 그거를 믿으시고 적극적으로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어떠한 목적으로 써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목적은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영원한 목적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해야겠죠. 그런데 이 은사를 어떻게 주느냐? 성경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기 에베소 4장 11절에는 이 분들을 통해서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주셨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복음 전도사나 목사나 교사는 지금도 뭐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도나 선지자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나 선지자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나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사도나 선지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사도나 선지자가 제일 가까이 있어요. 우리 곁에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누가 썼죠? 사도나 선지자. 이 두 분이 거의 대부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나 선지자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놀랍게. 성경을 통해서 이분들은 2000년 전에 그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직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성경 안에 들어가서 이 사도와
선지자들을 만날 수가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 분인지 이해해야 그 은사가 내 곁에 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지 않은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도 능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지 않는 은사는 의심해 봐야 돼요. 무조건. 아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저 사도나 선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저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책망한다는 것은 죄를 보게 해서 회개케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르게 함인데 저거는 원어를 보면은 개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개혁.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자체에 이런 능력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 가장 중요한 사도와 선지자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냐면 모든 것을 교육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성령님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육시켜 주실 때 우리의 분량이 커질까요? 우리의 그릇이 커질까요? 그럴 때마다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과정이 바로 말씀의 은사라는 거죠.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앞에 앉아야겠죠. 그리고 정성스럽게 성경을 연구해 나가야겠죠. 아무렇게나 막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하세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엄명으로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읽어 나갈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말씀의 은사가 우리들한테 부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줄기는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말씀의 은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좀 먼저 봐야 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보화를 감춰놓은 거랑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밭에 보석을 감춰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 밭에 와서 그 보석을 발견했죠.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보석을 잠깐 숨겨놓고 자기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보석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어때요? 별 볼일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바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보석을 발견한 거. 밭에 감춰져 있잖아요. 그 보화를 찾아내는 일.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성경이 밭이에요. 성경은 보물 창고죠. 보물의 밭이죠. 너무너무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이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보물의 밭에서 그 보물을 찾아내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캐낼 때 필요한 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요. 그리고 보물을 캐긴 캤는데 보물 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보물을 갖기 위해서 자기 소유하고 바꿨죠.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저거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저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그 보석을 잘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하고 같다는 이 말씀과 저 말씀이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밭은 말씀이에요. 성경이고 그 성경 안에 저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죠.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삽으로 파는 게 쉬워요? 포크레인으로 파는 게 쉬워요? 포크레인으로 파는 게 훨씬 쉽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포크레인으로 파자. 그래도 삽으로 파면 다행이게요. 손으로 파시는 분들 있어요. 손으로 파시는 분들. 손 아파갖고 파다가 중간에 포기해. 보물이 없나 보네. 그러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삽은 조금 낫죠. 삽으로 파갖고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포크레인. 포크레인으로 파면은 몇 번만 파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물을 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좋은 방법들을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에는 보화가 너무 많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밭을 파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너무 많은 보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보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법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프립세트예요. 프립세트. 프립세트는 뭐냐면 색연필로 중심 단어를 찾으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기에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저게 중심 단어 찾은 거예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중심 단어를 보시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노란색이나 기타 다른 색깔로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2차원이었던 성경이 3차원으로 놀랍게 바뀌어요. 기존의 성경을 볼 때는, 읽을 때는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였잖아요. 그런데 색연필만 있으면 신기하게 이 말씀이 3차원으로 바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핵심 단어, 중요한 단어들을 파악하기 시작할 때 성경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연필이 필요한 거예요. 이 프립세트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제일 쉬운 방법. 색연필을 준비하셔서 중심 단어를 찾으시고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내가 알 수 있게끔. 그거만 하셔도 엄청나게 성경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판 것처럼 깊이 파서 들어갈 수 있어요. 보화를 캘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그게 1단계예요. 2단계는 중심 단어 찾은 거를 이 A4 용지에다가 한 장에다가 옮겨 적는 거예요. 그 옮겨 적는 거를 마인드맵이라고 해요. 마인드맵은 우리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한 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중심 단어를 찾아서 내가 알게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적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를 마인드맵 한 거예요. 여기 중심에 제목이 있죠. 말씀의 은사로 무장하라. 요게 제목이고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죠. 첫 번째 가지가 그리스도의 선물이잖아요. 중심 단어를 찾은 거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두 번째 가지 말씀의 은사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이런 방법으로 정리하는 거를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마인드맵은 정말 좋은 포크레인이에요. 우리 생각을 정리해주고 말씀의 보화를 캐는 데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1단계 중심 단어를 찾으시고 2단계 중심 단어를 찾은 거를 마인드맵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직접 해보시면 아주 쉬워요. 3단계는 시각화예요. 시각화. 그러니까 색연필로 중심 단어를 찾는 게 프립세트예요. 중심 단어를 찾아서 마인드맵 A4 용지 한 장에다가 다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다 정리가 됐겠죠. 그 한 장을 딱 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머리에 통째로 집어넣기는 좀 어려워요. 문자는. 그래서 그 문자를 통째로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각화예요. 이 핵심 단어들을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하고 연결시켜 버리면 이 한 장을 다 통째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시각화인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제가 어떻게 했냐면 프립세트를 통해서 색연필을 가지고 중심 단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쭉 한 거죠. 그 정리한 거를 이미지하고 연결시켜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1, 2, 3단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를 한 12번 정도 하면 잘할 수 있게끔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는 보석을 캐는 방법이에요. 손으로 파는 것보다는 포크레인으로 파는 게 좋은데 포크레인으로 파는 방법이 요 세 가지 방법이에요. 3단계를 통해서 말씀의 보석을 캘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예요, 저게. 그래서 프립세트와 마인드맵과 시각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 장을 만들게 되면 묵상하기가 아주 쉬워지겠죠. 이 율법책을 쥐하러 묵상하여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씀에 있어요. 여호수아는 율법책, 성경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 성경을 쥐하로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쥐하로 묵상할 수 있었을까? 그때는 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저 강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암송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뭐 했겠어요? 40년 동안 율법 외웠겠죠. 그게 교육이니까. 그 여호수아도 당연히 저 율법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됐고 형통하게 된 거예요. 당연하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어디서 오느냐? 묵상할 때 오는 거예요. 묵상할 때.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지혜가 올까요? 당연히 오죠. 거기다가 그 묵상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발견한 보석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 보석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게 되면 지혜가 생길까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길까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이 제자훈련의 핵심은. 그러면 이 묵상 단계까지 오려면 1단계 프립세트, 2단계 마인드맵, 3단계 시각화만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A4 용지 한 장이 내가 캔 보석들이 그대로 내 머리에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면 그 입력된 거를 언제든지 꺼내서 묵상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석 같은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되면 여호수아처럼 형통할 수 있겠죠. 12개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너가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도 이어서 해주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지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석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겠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겠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방법으로. 이 방법이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된다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캐낸 이 보석 같은 말씀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을 한 거예요, 저도.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어려우면 말씀도 안 드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하실 수가 있다고요. 이제는 힘들게 손 아프게 손으로 그만 파시고 포크레인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틀려져요. 보석을 많이 발견하고 그 보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법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장착하는 방법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야로 묵상했더니 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대요.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 아닌가요? 네가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갈게 이거예요. 너무 황송한 말씀 아닌가요? 내가 가면 하나님이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의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할까요? 당연하죠. 그 사람의 삶이 성공할까요? 당연하죠. 그 사람 앞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루나 우누나 치우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이 묵상의 능력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자고요. 이번 제자훈련의 핵심은 그거예요. 저 1, 2, 3단계 프립세트와 마인드맵과 시각화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어요. 배우시면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너무 좋은 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사로 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12주만 여러분들이 올인하시면 이걸 다 하실 수가 있게 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제자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가는 곳은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열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게 되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장착이 되면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로 장착이 되면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여호수아만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가 있고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아주 힘들어요. 말씀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자훈련에 많이 참여하시고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속임수와 강교한 술수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예요.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이는 속죠. 아이는 강교한 술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은사로 무장하게 되면 더 이상 아이가 될 수가 없다고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당연해요.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인데 말씀을 먹고 영이 무럭무럭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교회 들어가면 그때부터 성장이 멈춰요. 왜냐하면 아기들이 먹는 젖만 주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젖도 상한 젖.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병 들어갖고 죽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병 들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말씀의 은사로 무장하면 그런 일은 없다고요. 이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아이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있게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좀 형통하게 됐잖아요.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그 그림이에요. 이 이미지를 단어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미지를 저렇게 선택을 해서 저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하고 단어하고 연결시킬 때는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고 거기에 단어와 연결시켜 갖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건 언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냐면 색연필로 중심 단어 찾을 때, 그리고 그 찾은 그 중심 단어 찾고 그 보석을 찾은 것을 마인드맵에 옮길 때, 보석은 깨달은 말씀이에요. 중심 단어 찾으시면서 깨달음이 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반드시 주세요.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게 보석을 찾은 거예요. 깨달은 말씀.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인드맵에 옮길 거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그 깨달은 말씀을 옮겨서
적는 그 과정 가운데 벌써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더 체계적으로 시각화해서 입력시키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미지만 딱 떠오르면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돼요. 그게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이미 이제 머릿속에 묵상 시스템으로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안 보고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방법만 알면. 너무 쉬워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말씀이 이렇게 재밌었던 건가 할 정도로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3시간 했는데 1시간도 안 한 것처럼 금방 가요. 그러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게 단점인가?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하면 좋겠죠. 단점이 아니에요. 장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1시간 연구하려면 아주 많이 힘들거든요. 말씀이 참 어렵거든요. 방법을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방법만 알면 말씀만큼 재밌고 또 좋은 게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묵상을 통해서 형통하게 됐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의 은사로 무장하게 되면 아이에서 벗어나게 돼서 요단강을 우리도 건널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속임수에 걸려 넘어갈 일도 없고 강구현 술수에 빠질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속고 술수에 미혹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속지 않으시려면 말씀의 은사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아멘. 모든 일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돼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거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같은 거예요. 모든 일에 성장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할 때? 말씀의 은사로 무장할 때. 당연하죠. 말씀의 은사로 무장한다는 건 묵상 시스템이 구축된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리 안에서 모든 일에서 성장하는 사람. 맞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를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들만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의 은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있어야 돼요. 다 필요해요.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말씀이 뭐래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안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된대요.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정말? 이 말씀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영원한 목적이고 그게 모든 만물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 정말 구제불능들을 구출해 내셔서 완전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그게 영원한 목적이고 그 영원한 목적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될 수 있대요? 말씀의 은사로 무장해야 될 수 있다고요. 말씀의 은사로 무장되지 않으면 못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말씀의 은사로 장착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변한 게 없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캔 보석 같은 말씀을 날마다 주의하러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장성함, 분량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있죠.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데 왜 안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있는 시간보다 세상과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삶으로 바꾸셔야 돼요. 말씀은 능력이죠.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과 함께하면 여호수아처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마음이 안 기쁠 일이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그 자체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지. 여러분들이 불행한 이유는 말씀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저렇게 됐네. 여호수아보다요, 지금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해주셨어요. 여호수아 때는 모세오경, 그것도 없었겠죠. 율법책 그 달러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성경 66권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먹어야 사는데 그거를 안 먹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죽어요. 멸망당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해서 도대체 그 30분 그 말씀 듣고서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거는 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 태양이 멈췄죠. 참 놀랍지 않나요? 말씀 묵상했더니, 말씀 주야로 잘 묵상했더니 저런 일도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들을 안 믿으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저게. 여호수아하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인가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지금은 더 많은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취해 놓으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호수아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게 하나님 좋자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방법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요 기회에 묵상 시스템을 여러분들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통으로 다 외웠어야 돼.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너무 좋은 방법이 나왔잖아요. 일단 12개만 장착할 수 있으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하나하나 만드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얼마든지 만들어서 또 장착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넉넉하게 믿음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충만에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세요?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왜 충만하게 돼야 돼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목적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죄인, 구제 불능들이 그렇게 놀라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영원히 죄가 존재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내요? 말씀의 은사가 말씀과 주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하면 가능하다고요. 이제 남는 시간에 엉뚱한 짓 안 해도 돼요. 묵상 시스템만 구축하면. 이거 꺼내서 말씀하고 함께 신나게 놀면 돼요. 그게 핸드폰하고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니까. 제발 좀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주야로 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신갑주를 입으란데 이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온몸은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각 부분이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게 돼요. 교회가 말씀의 은사 시스템으로 딱 구축이 되면 교회가 저렇게 돌아가겠죠. 각 부분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저게 안 되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모든 사람이 저렇게 구축이 돼 있으면 그 위치에 맞게끔 효력 있게 일하게 되고 모든 마디마디마다 서로 공급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꼭 맞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꼭 맞게. 그러면서 꽉 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말씀의 은사의 시스템, 묵상의 시스템으로 구축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아름답지 않나요? 각 부분이 효력 있게 마디마디마다 서로 공급을 해줘서 꼭 맞게 결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꽉 차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뭘로 세워져요? 말씀으로. 말씀의 은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교회도 될 수 있지만 나 한 사람의 교회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게. 내 안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아직 세워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역사하니까 스스로 세워지게 되죠. 여호수아가 이 묵상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따라가서 너 도와줄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아무한테나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은사의 시스템이 구축된 사람,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이 구축된 사람, 여호수아처럼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성장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오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저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못했다면 이제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된다고요. 이 방법으로 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충만해지는지 알게 됐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충만하게 될 수 있다고요. 장성하게 될 수 있다고요.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의 은사로 무장을 하게 되면 전신갑주가 자동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자, 전신갑주 첫 번째 구원의 투구죠. 구원은 어디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와요. 두 번째는 의죠. 의의 흥배. 어디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와요. 진리의 어릿대. 어디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와요. 믿음의 방패. 말씀을 통해서 오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말씀을 통해서 오고, 저 검은 말씀의 검이에요.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만 구축이 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이룰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에 말씀의 은사로 무장하라는 이 말씀이 딱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거를 내 머릿속에 입력해서 저거를 항상 내가 원할 때 꺼내서 묵상할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란 말이에요. 마지막 주자가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이 마지막 주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달릴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결단하셔서 말씀의 은사로 무장하시고 말씀의 묵상 시스템으로 장착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